오늘 복음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복음 말씀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주님께서 바다를 걸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고, 우리 다윗 교회에 오셔서 영성을 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영성을 하시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영성하실 때 무엇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러니까 뭐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먹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영성을 할 때 주님께 한번 내내 계신 주님께 여쭤보라 그러죠. 무엇을 여쭤보라 그러죠? 빵 5개는 무엇이고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또 주님께서 한 50명씩 이렇게 떼지어서 앉게 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라고 하고, 또 나중에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먹었는데 남은 부스러기가 얼마가 됐다고 그랬죠? 12강주려나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12강주려는 무엇입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주님께 여쭤봐서 주님으로부터 들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귀로만 들으려고 생각하셔갖고 못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우리가 여쭤볼 때 빵 5개는 무엇입니까? 또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볼 때 왜 귀로만 들으려고 하시는지 참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또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하다가 잠이 드셔갖고 꿈을 꾸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꿈에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물을 때 조용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빵 5개는 무엇입니까? 또 남은 12광주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또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고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 유대인들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끝없이 유대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신약 성경에서는 온 인류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나는 주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을 뭐 특별한 일, 또 별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늘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정해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던
또 이 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병이적의 기적은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한번 또 성찰해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죠. 우리 다윗 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점심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두 분, 세 분이 점심을 준비하셔갖고 몇십 명이 먹는다 그러면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또 한 가장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일을 하고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한 가족을 먹여 살린다 그러면 그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그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장사하시는 분이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을 받아다가 팔고 계셔도 그것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것이죠. 또 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이것은 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고 또 행하고 있다라고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갈팡질팡해서 나의 믿음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잘못 믿어서 이렇게 삶이 고달픈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살아온 걸 한번 돌아다 보면 그 살아온 사람들이 모두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가운데 살았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12제자도 다 고통 가운데, 죽음도 다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다 죽으신 분이 12제자 중에 한 분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또 우리가 진실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고 진실되다라고 믿는 것이지, 내가 매일 즐거워서 웃기만 하고 내가 맨날 행복해서 웃기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 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믿으셔서 오늘도, 내일도, 또 오늘 8월의 첫날이죠, 그렇죠? 첫 예배니까 8월에도 오병이적의 기적을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늘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주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셔서 8월에는 뜨거운 태양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선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복음의 사자로 모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